비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와이퍼가 급부로 들려도 빨리 돌려도 이 앞을 보이지 못할 정도에 참 힘들고 어려웠고, 또 비상 라이트를 켜고 또 잠깐 운전을 하다가 서기도 하고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물론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것 중에 과유불급이라 하는 단어가 또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가정은 과실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그 과실을 도와줘야 되기 위해서 또 부모님께 누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 전체적인 지구가 1.1도 상승되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1도가 상승되어지면 이 땅의 수증기가 7%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7%의 이 수증기를 무게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8,900억 톤이라. 우리는 7% 정도의 수증기, 근데 이 무게로 따지게 될 때에 8,900억 톤이라면 우리가 감히 이 물의 양을 상상할 수는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중국의 샨샤댐이라 알려집니다. 그 댐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도 혹 있다고 진단도 되어졌지만, 근데 이 샨샤댐의 이 물량이 383억 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의 수증기에 의한 8,900억 톤은 그 샨샤댐에 수증되어진 그 물의 22배, 22배의 양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지금 수증기들이 우리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난화의 현상이라. 근데 우리나라는 극동이에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극동이기 때문에 지금 위로부터의 고기압, 또 이제 남태평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저기압의 이런 기로 속에서 우리나라가 물폭탄을 맞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게 온난화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오직 그러면 철학의 마지막 고수라 일컬어지는 질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알면 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본인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의 증거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 몸이지만은 이런 상태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이 인간을 바울은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신학이라 일컬어지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 세 종류의 인간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첫째는요, 본능 주도적 인간. 즉 그냥 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되고, 즉 육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든지 범죄를 한다든지, 그냥 상식 본능주의로 살아가게 되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육체적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육체 본능적으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열심히 배우면 그래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얌전하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성주도적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격적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런 사람을 이성주도적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은 신령한 자라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 주도적 인간,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고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어도 이웃을 좀 생각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이성주도적인 사람이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폼 잡고 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구한 것이라는 게 책망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성령 주도적인 사람들은요,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For Christ,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마지막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하게 되실 때에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에헤이, 예수쟁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무엇 때문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기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존중받고 싶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좀 안고 편안하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고 하는 등등등등을 그냥 한 단어로 포함하게 되어지면 성경적으로 욕심이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의 밑거름은 욕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아있지만 하는 짓이 망하는 짓들이에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꽃병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꽃이 담겨져 있는 이 병을 뭐라고 불러요? 꽃병이라고 부릅니다. 조그만한 옹단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꿀이 담겨져 있으면 꿀병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무리 예쁘게 생긴 포장된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고요, 아직 식사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똥이 담겨져 있으면요, 똥통이라고 부르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참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바울 신학의 기독론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일반적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겸손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아우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못합니다, 뭐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것, 안 한다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교만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자기 핑계예요.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어떤 권면도 들어요, 위로도 받아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도 받아요. 근데 반대로 교만하게 되어지면, 2절로 말씀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부도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같은 사랑, 한 뜻, 한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좀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면 비굴해지고, 조금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표현되는 대로 교만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들었을 때의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그러면서도 부담스러운 말, 찔리는 말. 자, 옆 사람 얼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찔립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아이고 저거 예수쟁이. 이것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설명되어지면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요즘 기쁨의 상실 시대, 탈종교화 시대,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은 철저한 개인주의, 물론 신개인주의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 다시 무엇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의미가 희락의 복음이라 했으니 기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좋은 것을 먹어야, 얼마나 많이 높아져야? 그렇지 않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행복하다는 말로 되어져요. 행복하다는 말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만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비굴한 것을 겸손이라고?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근데 어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물론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즉 유럽의 첫 성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주도적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도 여자분들의 많은 공헌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주도적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인 것은 이 여성의 그 포근함과 따뜻함과 애정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돌보아주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이런 고마운 교회였기도 하지만은, 또 단점은요, 이게 어떤 그 비하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시기가 많습니다. 질투가 많습니다. 오늘 표현되어진 내용 모아도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순두개와 윤리개, 오늘날 말하면 순집사와 유집사, 순권사와 윤권사,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주도적인 리더들이었던 그들에게 갈등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때 가서도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도 있지만은 인간들의 모임은 교회의 한계, 지상교회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둘이지만은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부 사이에도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 반대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길게는 17장 22절 정도까지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별 설교하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 계명을 주셨던 내용도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상 우리는 같아요. 태어나서 살고 생로병사 희노애락 같아요. 같지만은 이 세상은 절대로 이념적 측면에서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가 되어지고요, 동서로도 나뉘어지고, 심지어는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성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C의 창시자 밀브라이트 박사, 제가 이 CCC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는 이유는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CCC 본부가 정동에 MBC가 있었나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스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만 해도 그분이 살아계셨으니까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고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좀 같이 하고 뜻을 좀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좀 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그 안에 모두가 다 각각이니까 모두가 다 품어야 되는 마음의 심성 중에 하나가 오늘 단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겸손이라. 앤드류 모레이, 조그마한 미니 책자인데 책의 제목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겸손의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세 번째 겸손. 만약에 내가 없고 못 배우고 낮아지고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은요, 이건 윤리예요. 윤리. 이건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겸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겸손은 똑같은 겸손은 겸손인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착해. 우리 집사님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으니까 겸손하고 참 착해. 그래서 난 당신이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윤리예요. 윤리. 내가 그렇게 함으로 과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러면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타났던 겸손의 현상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게 되어지면, 자, 먼저는요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견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두 가지의, 특히 여자들의 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두 가지의 단어가 설명되죠. 첫째는요 다툼과 허영. 근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기주의, 이기라는 말입니다. 조금 또 두 번째 이 다툼이라고 하는 성경적 원어에서는요 비열한 성품,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다툼이라는 말이 단순히 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망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착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데 지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게 허영이라는 겁니다.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이게 허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자만심이기는 하지만 이건 착각이라.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는 교회 공동체의 저해의 요소인데, 신학적 해석, 아담과 하와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둘을 서로 나누게 만드는 배후의 역사, 원조의 죄를 지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근데 사탄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게 될 때 못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돌로 떡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더 크게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존경하겠느냐라는 그 유혹으로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담을 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사탄의 역사라. 결국은 오늘 말씀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나는 낮게, 당신은 높게, 이게 겸손이라.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낮은 마음, 그런 것이 겸손이에요.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understand, 그 사람 아래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하게 되실 때에 그래 사람 잘 보았구나, 나는 너보다 낫지, 이게 또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서로 윈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3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훌륭하다고 격려하고 서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이라. 한 가지 더는요, 4절 이하에 말씀입니다. 각각, 첫째, 자기의 임무, 의무, 책임, 도리를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 부모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 해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이번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교회도 학생부실, 청년부실 끝에 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들이 있었어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황 장로님, 이게 은사예요. 집 정리 잘하고, 자기 집 세는데 교회? 그건 아니잖아요. 집 정리 잘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것. 할 일이 없어서 고급 인력입니다. 근데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게 어떠한 성품이라고요? 그게 겸손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28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있는 방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자기의 의무와 도리는 하지 않냐고 남에게 콩나라 판나라. 만약에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 중에 하나는, 이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혹은 서기관처럼 그때 당시의 장로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느 교회에서 길어야 3년이면 장로 다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혹은 5년 정도 신앙생활을 다 장로되는 정도의 외적 조건과 자격이 되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 휘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 6번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윤리예요. 그건 수도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기독교는요, 다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독론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은 물론 삼위일체적 개념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설명되시지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접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우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다.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겸손이라. 교회에서 왜 목사 대접 안 해주느냐고? 괜찮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교만했던 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육체의 본능적인 요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종시키고 깨어지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저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는, 이 자체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왜?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될 때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고 쌀쌀맞고 한 것 같아도 저는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은 내 의무를 다해요. 주일 설교 준비라든지 주일날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방, 주차, 안내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가 다 확인하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총 연출자가, 주일날 예배 연출자가 목사이니까 제가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찾아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내적 측면에서 저의 영성으로는 이게 겸손이라. 이게 겸손.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대우받고 오히려 누리는 어떤 권리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곧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들로부터의 겸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에 군인들이 많았었어요. 지휘관도 있고요. 그 부대로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병사들이 인사하고 계급하고, 그래도 어떤 분은요 거기에 총책임자입니다. 강릉 비행단의 무슨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것의 사령관이에요. 근데 그가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병사들에게 뭐 해줘요? 주분 하나 줍니다. 주분 하나 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이지만 정복을 입고 주분 하나 주세요. 정복을 입고 주분 하나 주세요. 병사들이 오게 되어지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세요. 대접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그것이 겸손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요 7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드렸다.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요물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 못 믿습니다. 시작. 해요. 기분 나빠서 못하고요? 원수 될 것 같아서 못해요? 못 믿어요. 나 장로님들도 못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들 못 믿는다면 이거 다 끝난 건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나를 믿겠어요? 못 믿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해서 사람처럼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인생은 다 지렁이에요. 금수와 같은 형상으로 전락되어지고 저쪽 분폐하고 타락한 사람과 같이
무엇을 비워서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모양, 능력, 이 모든 창조의 권세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원어적 측면에서는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비워지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긴다. 물론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실 영광과 권리를 빼앗기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이유,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성육신의 겸손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처럼 때리면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으면 피가 나요. 쓰러집니다. 아무 능력도 권세도 없으신 것처럼 때리면 맞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피나면 닦고. 뭐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시는 거예요? 왜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신 성육신의 겸손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충만, 교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조금 더 겸손 충만. 왜 원망과 불평과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가? 저는요, 제일 쉬운 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목사니까 그렇지 해도요, 개인적으로 아들이 없어서 위로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있어도 목사 안 되게 하는 것도 참 좋았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자기 똑똑한 아들, 딸들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해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는 안 하잖아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르신들은 교회에서의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것 같아도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 비었습니다. 겸손의 절정 8절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이에요. 다시 힘이 없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내려놓고 비운다면 이건 내 형편이고 내 인격이고 내 윤리고 내 도덕이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닌 이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배우자, 돈 벌자, 건강하자, 성공하자, 출세하자, 높아지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자. 그러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여러분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게 교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어지지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시작할 때 돌아가서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망 충만, 불평 충만, 갈등 충만, 분노 충만, 시기 충만, 허영 충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죽기까지 했다면, 죽었다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죽은 건데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겸손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되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성육신 겸손. 우리 신앙이 성육신 신앙. 이러한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